네, 이솝우화에 나오는 한 이야기입니다. 여행을 떠나려고 하는 한 주인 남자와 개가 있었습니다. 주인이 개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함께 여행을 떠나려고 하니까 자, 준비하거라 말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주인은 부지런히 자기 여행 짐을 꾸리게 됩니다. 한참 동안이나 이 짐을 꾸리고 있다가 여전히 개가 옆에 이렇게 서서 어슬렁거리는 것을 보고 이것이 자기 마음에 거슬리게 되었습니다. 아니, 무엇을 그렇게 꾸물거리고 있느냐? 왜 이렇게 쳐다만 보고 있느냐? 어서 너도 준비하지 않고 라고 말하자 개가 꼬리를 치면서 대답을 합니다. 주인님, 저는 이미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시간을 끄는 것은 주인님이시지.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솝이 수집했던 서양에서 고대로부터 내려오는 이야기들 중에는 이러한 비슷한 이야기도 있습니다. 옛 사람들은 말한다는 겁니다. 인간은 두 개의 주머니를 목에 매달고 태어난다. 앞에 있는 주머니에는 다른 사람이 잘못한 것을 담아놓는 주머니가 있고 자기의 목 뒤에 있는 주머니에는 자신의 잘못이 들어가 있는 주머니가 걸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잘못은 잘 보이면서도 자기의 잘못은 보지 못하는 것이 바로 인간이다. 이러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은 하나님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또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으십니다. 그러나 반면에 우리 인간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모든 것을 알 수도 없습니다. 모든 것을 또 할 수도 없습니다. 한마디로 우리 인간의 지식 불완전합니다. 우리 인간의 판단 얼마나 완전할 수 있을까요? 불완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것과 내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 판단하는 것이 얼마든지 나도 그릇 판단할 수 있다. 우리는 이 마음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즉 우리가 내 눈으로 똑똑히 보고 있는 것도 때로는 이조차도 믿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저 동양의 유명한 고대 사상가 중에 공자를 다 잘 아시죠? 이 공자에게는 많은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안회라고 하는 젊은 제자가 있었습니다. 이 제자는 아주 훌륭하고 스승으로서도 신뢰할 만해서 아주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제자가 32살에 일찍이 죽게 됩니다. 공자가 너무나 안타까워하면서 가슴을 치며 슬퍼했다는 그러한 사랑하는 제자였습니다. 자, 이 공자 일행도 여행을 했을 것인데요. 멀리 여행을 하는 중에 이 안회라고 하는 제자가 어렵게 곡식을 얻어왔습니다. 그래서 불을 떼서 밥을 하고 있었습니다. 스승인 공자가 이 제자가 어떻게 밥을 하나 하고 궁금해서 밥을 하는 모습을 이렇게 좀 저쪽에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안회가 밥을 다 지은 다음에 소뚜껑을 열고서 어떻게 하냐면은 숟가락으로 이렇게 떠서 몇 번 이 밥을 먹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지켜보던 공자가 생각하니까 서운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아니, 내가 그동안 그렇게 장유유서를 가르치고 예의범절을 가르쳤는데 이 스승이 버젓이 있는데 자기가 먼저 이렇게 먼저 숟가락을 뜨면서 밥을 저렇게 먹을 수가 있는가 서운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렇다고 이 스승 체면에 대놓고 말할 수는 없고 이렇게 어쩐지 아무튼 좀 눈치를 비쳤던가 봅니다. 명민한 이 제자 아내가 이 스승의 마음을 알아듣고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스승님, 아무려면은 제가 스승님보다 먼저 제 배를 채우는 일을 했겠습니까? 사실은 이렇습니다. 제가 마을을 다니면서 곡식을
이렇게 빌려다가 밥을 짓다 보니까 곡식이 막 섞여 있는 중에 수수알갱이가 몇 알 점점이 있어서 제가 이대로 스승님께 드릴 수는 없고 해서 제가 먼저 숟가락으로 이렇게 몇 알갱이를 떠냈을 뿐입니다.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공자가 자기가 눈으로 본 것조차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구나 이렇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처럼 때로는 우리가 눈으로 여실히 보고 있는 것조차도 올바른 판단을 내리기 어려운 상황에 있는 것은 우리가 완전한 생각과 판단을 가져갈 수 없는 연약한 인간이라는 사실 때문입니다. 이처럼 우리 인간의 판단이라는 것도 불완전하다는 것을 우리는 거듭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함께 읽으신 성경을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지금 어떤 뚜렷한 잘못을 한 어떤 사람의 믿음을 가진 형제의 상황을 두고 이야기를 합니다. 함께 신앙생활을 이처럼 하고 있는 중에 그가 그 악한 행실을 범하였는데 함께 신앙생활하는 형제로서 그가 이 행동을 이제 그만뒀으면 좋겠는데 안 했으면 좋겠는데 권면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권면을 잘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째로 바울은 그가 그 행위를 그만두도록 어떻게 하든지 도와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내일이 아니기 때문에 외면하고 그냥 못 본 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함께 신앙생활하는 우리로서는 그것을 외면하지 말고 어떠한 방법을 사용해서든지 어찌하든지 그에게 권면하는 일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입니까? 그를 도와서 그도 함께 신앙생활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한 점을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때로 범할 수 있는 어떠한 죄악에 대해서 즉시로 심판하시지 않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범죄들을 그대로 용인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그것을 허용하실 뿐이지 허락하시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웃의 좀 그릇된 행위에 대해서 어떤 방법을 사용해서라도 그것을 바로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권면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한마디로 못 본 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바울은 아주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덧붙여서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러한 너는 내 자신을 돌아보라. 너 또한 시험 받을까 두려워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이 시험 받는다는 말은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말로 달리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유혹받는다. 이 말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무슨 뜻입니까? 인간의 연약함은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이미 유혹에 넘어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범죄했습니다. 그릇행했습니다. 분명히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한마디로 어겼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발생하고 주변이 시끄럽고 어지러워졌습니다. 그때 바울은 그 잘못을 그대로 내버려 두고 허용하지 말고 그것을 바로잡도록 말을 해줘야 될 텐데 더 중요한 것이 있다. 그것은 너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한다. 왜냐하면 너 또한 유혹받아 똑같이 범죄할 수 있는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사도 바울이 기록한 바울 서신과 그와 관련된 성경 본문을 생각할 때마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만 고린도 교인들에게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만 이렇게 합시다 말씀하고 있지만 이것은 자기 자신에 대한 말씀이기도 하구나. 자기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전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무슨 뜻이 되는 것입니까? 바울 자신도 나도 얼마든지 유혹에 빠질 수 있다. 나도 얼마든지 넘어질 수 있다. 나도 그렇게 연약한 인간이다.
나도 그렇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그렇다. 그러므로 여러분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되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으로도 돌아가 보십시오. 예수님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산상수훈의 이 귀중한 말씀에서 예수님은 비판하지 말라. 왜 그렇습니까? 그 앞에 먼저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자, 이것은 속마음에 담아두지 않고 겉으로 비판했을 때에, 겉으로 드러내서 비판과 비난을 했을 때의 상황을 말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어떤 일들을 보고 느꼈을 때 마음으로 담아두는 것과 그것을 겉으로 터뜨리는 것은 천지차이입니다. 자, 누가 나를 자기 입술을 열어서 비난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비판을 내 귀로 지금 받고 있습니다. 간접적으로 듣고 있습니다. 가정해 보십시오.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 말이 옳을지라도 직접 비판을 받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이것은 사람의 본성입니다. 내가 비판과 비난을 듣는 것 달가워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도 말씀하시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너도 비판을 받고 싶지 않을 것 아니냐.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아라. 그리고 뒤이어서 여기 아무리 생각해도 좀 과장되고 재미있는 말씀을 덧붙이셨습니다. 주님이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참 재미있는 말씀 아닙니까? 자, 티는 아주 작은 것입니다. 먼지입니다. 우리가 이 먼지를 못 보다가 눈에 들어가서 이 티가 눈을 간지럽게 하면 이렇게 괴로울 정도로 잘 보이지 않는 것이 티입니다. 그런데 잘 보이지 않는 그 남의 눈 속에 있는 티를 우리는 어쩌면 그렇게 안테나를 고쳐 세우고 잘 보느냐 이것입니다. 그리고 가만히 있지 않고 그것을 비판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은 얼마나 재밌는 말씀을 하십니까? 얘야, 그러나 내 눈 속에는 들보가 있다는 것을 알아라. 들보란 무엇입니까? 우리 어린이들 들보라는 말을 아는지 모르겠어요. 누구 대답해 볼 사람? 모른다고. 요즘 어린이들은 모른다고 즉시 대답해 줬습니다. 그렇습니다.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대들보라고 더 자주 말하게 되는데요. 옛 사람들은 집을 지을 때 이렇게 벽돌과 콘크리트로 짓지 않고 나무로 지었습니다. 그래서 집을 지을 때 축이 되는 큰 나무를 들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로 세로로 이렇게 큰 나무를 천정에 이렇게 기준을 잡게 하거나 좌우로 이렇게 기준을 잡게 하는 큰 나무, 그런 나무들이 들보입니다. 이 큰 들보가 사람의 눈 속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이 예수님의 말씀이 그래서 재밌다는 것입니다. 너는 더 큰 허물이 있느니라. 너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큰 들보가 내 눈 속에 있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진실되게 자신을 한번 돌아볼 기회를 가져야 합니다. 그렇다면 내 속에 티하고는 비교할 수도 없는 큰 들보가 들어있음을 누구라도 깨달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주님도 너 자신을 돌아보거라. 사도 바울도 내 자신을 돌아보라.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저 사람은 드러난 죄인이지만 나는 감추어진 죄인이다. 저 사람은 유혹에 넘어가서 저리 그릇되게 행하였지만 나 또한 아직 범죄하지 않았을 뿐 혹은 들키지 않았을 뿐 수많은 유혹을 받고 있다. 이것이 정직한 우리에 대한 진단이 아니겠냐는 것이죠. 우리의 지나간 시간들을 돌이켜 보십시오. 분명히 씻을 수 없는 많은 허물과 죄악들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참 신앙을 원하고 추구하는 우리로서는 이 주님의 말씀을 깊이 생각하고 거듭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타인의 허물이 드러날 때마다 타인의 허물들을 우리는 잘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비판하고 싶을 때마다 우리는 이 점을 생각해야겠습니다. 나 자신도 부족할 수밖에 없는 죄인이로다.
이것을 잃어서는 우리는 신앙적인 실수를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 3절을 다시 들어보십시오.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인간의 현주소에 대해서, 신앙인의 현주소에 대해서 이렇게 분명하고 적나라하게 말씀해 주시는 이 말씀이 얼마나 귀합니까? 자기 스스로를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인다고, 한마디로 착각하지 말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로마서에서 시편을 인용하여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런 말씀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또 덧붙입니다.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인생을 살아갈수록 이 말이 나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진리임을 새삼새삼 깨닫습니다. 우리가 선을 사랑합니다. 선한 행실을 좋아하고 그것을 원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악의 가능성이 언제나 나에게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가장 의로운 사람도 한순간 악인으로 떨어질 수 있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분명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2절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무슨 뜻입니까? 무거운 죄짐 가운데 허덕이고 있는 이 형제 도우라는 뜻입니다. 그에게 권면하라. 돌이키도록 권면하라. 그리고 여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를 온유한 심령으로 바로잡아라. 왜입니까? 나 또한 얼마든지 그릇될 수 있기 때문에, 마치 내가 그런 그릇된 행실에 빠진 것처럼 그 마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가졌을 때 우리는 이 무거운 죄짐 가운데 있는 형제에 대해서 그를 비난하고 정죄하는 마음이 아니라 나도 그렇게 될 수 있었다는 마음을 가지고 그를 대하게 되므로 그를 온유한 심령으로 대할 수가 있을 것이라는 말씀 아니냐는 것입니다.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판하는 마음이 아닙니다. 나도 완전하지 않다는 마음을 가진 가운데 행하는 마음입니다. 그의 무거운 죄짐은 덜어줘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짐에 대해서 성경학자들의 도움을 받을 때에 이 짐은 헬라어로 바로스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이 바로스라는 말은 혼자 지기 허덕일 정도로 큰 짐을, 무거운 짐을 가리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5절에서 너희는 또 각기 너희의 짐을 지라고 말씀하시는 대목이 있습니다. 이 대목은 헬라어로 포르티온입니다. 이 포르티온이라고 하는 것은 역시 짐으로 번역이 됩니다마는 바로스와 같이 그 무거운 짐이 아니라 내가 혼자 가볍게 들고 갈 수 있는 짐꾸러미라는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슨 말씀입니까? 이 무거운 짐은 너희가 나누어지고 자기가 질 수 있는 작은 짐은 자기가 지는 자기의 책임이 필요하다. 이 말씀이 되고 있습니다. 큰 책임은 나누어지고 자기 책임은 자기가 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바로 교회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갈라디아 교회를 사랑하는 바울은 오늘 갈라디아의 교인들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무거운 짐은 나누어지라. 작은 짐은 네가 지라. 이렇게 나누어짐으로써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이것이 교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어떻습니까? 여기 성도의 아름다운 모습이 있습니다. 이렇게 행하고 있는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이 있습니다. 해외 토픽에 보도된 이야기입니다. 프랑스의 어떤 집에 어항이 있었고 그 안에 금붕어들을 기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금붕어 중에 한 금붕어가 먹이를 잘 먹지 못해서 병들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옆에 있던 빨간 금붕어가 신기하게도 먹이를 물어다가 자기만 먹는 것이 아니라 이 병든 금붕어가 못 먹고 있으니까 그 입에다가 이 먹이를 넣어주더라는 것입니다. 너무나 신기해서 이것을 이렇게 사람들에게 알려서 토픽에까지 뜨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 병든 금붕어가 계속 상황이 악화되어서 이제 병이 점점 깊어지니까 물에 둥둥 뜨는 일이 있게 됩니다. 그랬더니 이 빨간 금붕어가 옆에 가서 이 금붕어를 부축해 주더라는 것입니다. 참으로 신기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때로는 이 금붕어가 사람보다 나을 수가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감탄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다른 금붕어를 위해 주는 이 금붕어의 이 작은 행동조차 이처럼 감동적이라면 우리 인간이 타인을 돌아보는 것이야말로 얼마나 위대한 일이겠느냐는 것입니다. 새삼 절감하게 됩니다. 함께 생각합니다. 어떤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을 가지고 있겠습니까? 그것은 타인을 긍휼히 여기며 기꺼이 함께 짐을 지고자 하는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인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여기 나만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보배로운 말씀을 함께 듣고 있습니다. 주님은 바울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너희는 자신을 돌아보라. 그처럼 너희는 연약한 자들이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서로가 짐을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사랑의 법을 성취하라.